삶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1995년 6월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대참사로 인해 1445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이 붕괴 원인은 무리한 증축과 확장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익을 얻을 요량으로 구조 설계를 변경했는데 각 층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붕괴의 원인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삼풍백화점의 기둥 구조는 젓가락 하나로 부침개를 지탱하는 것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기둥의 지름을 설계보다 25%나 얇게 시공했고 또 공간 확보를 위해 기둥의 숫자도 많이 줄였습니다. 기둥이 부실하다 보니 5층밖에 되지 않고 6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 단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건물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뼈대가 튼튼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뼈대가 중요한 것은 건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작은 문제 앞에 쉽게 무너지고 시험에 듭니다. 신앙의 뼈대를 구성하는 것은 교리입니다. 교리를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은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 집사님은 교회 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교회 오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셨고 예배 때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하셨기에 저에게도 큰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갑자기 신천지에 빠지셨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후에는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분으로 변하셨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셨고 친했던 성도분들과 목회자에게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지만 신앙의 뼈대인 교리가 약하다 보니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 쉽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둥 없이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교리를 모른다 해도 지금 당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지장이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금이 가고 무너집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충격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라 신앙의 뼈대가 약해서 멸망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신앙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모른 채 교회 직분을 맡고 봉사하면 무겁지도 않은 일에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곧 교리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리 설교는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실천적인 내용보다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리를 배우는 시간은 몸에 비유하면 영양제를 먹는 시간이고 스포츠에 비유하면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본부터 탄탄하려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월요일마다 목회자 축구팀에서 운동을 합니다. 제가 그 축구팀의 감독인데 몇몇 분들이 저에게 게임을 뜨기 전에 패스 연습이나 킥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십니다. 축구 초보자가 많으니 기본기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기본기 연습을 하자고 하면 아마 재미없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지요. 기본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훈련을 하자고 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많이들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교리 설교가 지루해서 결석하실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루해도 이 교리 설교를 신앙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 골다공증 주사라고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달라집니다. 인간관계도 상대방을 아는 만큼 깊어지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성품, 체질, 취미, 선호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상대방과 더 친밀해집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교제나 신뢰도가 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며 다가가셨지만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남자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선지자인 줄 알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 그분과의 관계 맺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남자로만 알았을 때에는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데 왜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알게 되니 경계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게 되면서부터는 영적인 대화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남편에 관한 일을 정확히 말씀하시자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신앙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 문제를 나눌 수 있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자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경계했던 여인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혈통적 차이로 인해 예수님을 멀리했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고 여인의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관계 맺음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내용, 신앙생활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ATM, 하나님으로만 압니다. 필요할 때 버튼만 누르면 현금이 나오는 ATM 기계처럼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필요를 채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하면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주목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죄에 대해 무조건 벌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자신이 죄를 지어서 벌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믿음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 믿음은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본성과 속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성,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본성이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같은 표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이란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거룩, 자비, 전능, 공의,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예입니다. 곧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성과 속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 거룩, 전능, 자비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성품이고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남자라고 할 때 이 남자의 성별은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본성에서 나오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강함, 용맹함, 담대함, 이런 속성은 남자라고 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특징에서 흘러나오는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본성과 속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본성에서 나오는 속성들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본질이라면 속성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인격적인 속성이 있고 도덕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살펴보고 도덕적인 속성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말씀, 곧 존재의 한계가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없으며 무한대로 용서가 가능한 사랑의 한계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지식의 제한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이 좋은지, 언제가 더 적절한 시기인지 모든 것을 아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고 나의 때에 맞춰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하시고 정확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 계획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 앞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독특한 본성입니다. 애굽의 신들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대부분 장소나 영역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바다에서만 능력을 발휘합니다. 데메테르, 농업과 수확의 신으로서 땅과 관련된 신입니다. 아테나, 이 아테네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고 판이라는 신은 산과 숲에서 활동하는 신입니다. 모든 신이 장소나 영역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신이 많은 이유는 장소나 영역에 따라 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가면 이 신을 섬겨야 하고 저곳에 가면 저 신을 섬겨야 합니다. 장소나 상황에 따라 신들이 따로 필요했기에 이방 나라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느 한 장소나 상황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이나 환경,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서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리적 거리, 물리적 상황,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곧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지만 인격을 지니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형편과 마음,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상황이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표정과 상황만 보고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가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시거나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 따라, 능력과 은사에 따라 버겁지 않을 만큼의 시험과 훈련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합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이시며 인격이신 것,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다양한 인격적인 속성과 도덕적인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인격적인 속성 중에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용서는 번복하지 않으시며 우리와의 함께 하심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는 상황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달라지며 약속도 다짐도 환경도 바뀝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단단한 반석처럼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긍휼하심 덕분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죄에서 돌이켜 새삼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에 열심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덕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속성 덕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지요. 다윗은 한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권을 잡은 후 타락했고 그 다윗의 죄는 뒤로 갈수록 더 악하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다윗의 가문이 그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변했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책망하거나 제자의 직분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베드로가 자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긍휼, 불변하시는 용서 덕분에 얻은 은혜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 구원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핍박과 박해가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까 봐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한번 선택하셨으면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몰아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상 그 결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 넘어졌어도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놓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죄에 넘어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마시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용서도 사랑도 약속도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란 두루 퍼져 있다는 뜻이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됩니다. 설거지를 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아이를 돌보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잘못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 노숙했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인 장소뿐 아니라 심리적인 모든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홀로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 외로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곳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섭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섭섭한 마음에도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두렵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슬픔의 무게와 외로움의 강도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아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무릎 꿇고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오해받고 상처받아도 우리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도, 아무 말 없이 홀로 견뎌야 하는 새벽의 불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나는 여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심리적인 감정 자리에 서 있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시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자리가 예배의 처소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32장에서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전능하심, 곧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어떤 상황, 어떤 삶도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습니다. 그것도 말씀 한마디 또는 지팡이 하나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죽었던 문제도 다시 소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엉망이 된 그림을 지우개를 지우는 것처럼, 먹통이 된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곧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끔 지나온 날이 후회될 때면 모든 것이 꼬여버렸던 과거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우개로 다 지우고 자기 인생을 다시 새롭게 그려나가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하시지는 않지만 후회로 가득했던 과거를 감사가 가득한 과거로 바꿔주십니다. 과거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과거는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이었고 꼬여버린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슬프고 아프고 억울했는데 이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과거가 새롭게 다가오면 우리는 과거를 원망하며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되니 이제는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되고 새로운 비전과 계획으로 내일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됩니다. 과거가 재창조되니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속성 덕분에 얻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조차도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인생도 멈춰버린 삶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우리 삶에도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다면 우리의 죽은 꿈도, 우리가 포기했던 꿈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끝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심을 아는 사람은 고독한 순간에도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이 달라지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의 평안도 점점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과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끊임없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